오늘의 아침은 생명의 숨결이 사라진 사람, 생명의 숨결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화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마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운 빛깔도 없습니다. 그냥 조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조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조화도 만듭니다. 이게 레고입니다. 레고고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잎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조화를 가만히 보면 역시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조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도 보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활을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가까이서 보면 더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그렇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조화 같은 신앙인이 있고 어떤 이들은 생화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대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조화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생명의 숨결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숨결 식어졌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명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외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생화였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도 있고 생명력도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습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님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명의 숨결이 사라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숨결이 사라지거나 식어져 버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찬송이 없고 가정에서 기도가 없고 가정에서 예배가 없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4대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께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어릴 때나 이렇게 부르고 장성하면 뭐 보통 직책이나 직분을 부르는 안타까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문화예요. 근데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해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친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 습관과 문화에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주여,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차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는 걸 쉽게 압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없다면 나와 깊은 관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많은 역할하고 많은 사역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불을 누린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요. 양모산업, 염색공업, 직물산업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잘 살아졌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를 흐르는 이 팍톨로스 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금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이 성체가 남쪽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세의 침입에서 상당하게 보호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또 좋은 면에서 볼 때는 어떤 좋은 면이 있냐면 니골라당이나 그리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이단의 유혹과 미혹이 없었어요. 더 좋은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대로 살면 좋겠다 할 만큼 잘 사는 도시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적 풍요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안주의식에 그대로 젖어 살고 이대로 살면 좋겠다는 이 무사 안일의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 감동이 없습니다. 좋아하니까 빛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더더욱 생명력도 없습니다. 이 종교인들을 만나면 영적인 따뜻함이 잘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이 없으니까 따뜻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뼈대밖에 없습니다. 형식이고 외형만 남아있고 영적인 심장이 딱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멋이 사라진 이 사람들이 4대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현대교회처럼 화려한 예배당, 좋은 시스템, 그리고 은과 금이 우리에게 있다는 돈 자랑, 사람 자랑, 숫자 자랑, 오늘날처럼 SNS 발달 시대는 온라인 시스템 자랑, 이런 자랑을 계속 드러놓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교 한 150년쯤 됩니다. 150년 전에는 우리는 예배당도 없었고 은과 금도 없었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의 생명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굉장히 세속화되고 인간화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군사 독재 시절을 젊을 때 보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면 목적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결과만을 말해서는 안 되고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 해 전에 캄보디아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제게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말씀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 긍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한국 교회에 가면 꼭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이 프놈펜에 있어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M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단독으로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캄보디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대형버스 좋은 차를 사주었습니다. 사면서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라고 선물 보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린 것처럼 그들의 피와 기도의 눈물방울과 수고의 땀방울 흘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서 5년, 10년을 수고해서 어떤 경우는 5명, 어떤 경우는 10명, 좀 그럴 때는 20명 이렇게 해서 교인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하나씩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앞에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온 사람에게 물질 공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질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그 선교사들이 세운 그 교인들이 한 곳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하기는 수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선교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저렇게 가르쳐 놓으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들이 과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교사들의 피 맺힌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노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노회 중간에 경건의 시간이 있거든요. 경건의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제발 김해 시내에 있는 교회 대형 버스 농촌으로 좀 돌리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회가 좀 으스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농촌에 저도 목회를 해봤는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버스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돌리는 교회에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누가 돌볼 겁니까? 가까운 지역 교회가 돌보지 결코 큰 버스 돌리는 데서는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두면 가까운 교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능력이 다르다는데 교회 다닐 때 목사의 능력을 보고 다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닙니까? 그건 아주 분명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건물의 크고 작음이나 시스템이 좋고 나쁨이나 뭔가 투자를 많이 했거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지 가정 아파트 평수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일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면 예수의 생명의 숨결이 식었거나 사라진 사람입니다. 유럽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다 쇠퇴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쇠퇴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카페가 되고 큰 교회는 도서관이 되고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심한 데는 문화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어느 교회 가면 술집이고 레스토랑이고 보울링장이고 슈퍼마켓이고 클럽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 대신에 인문학을 가르치고 복음 대신에 철학을 가르치고 복음 대신에 정치에 개입하고 복음 대신에 전통을 이야기하다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받고 있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중고등학생 데려오면 몇만 원, 오는 애도 몇만 원, 복음을 돈으로 파는 군사 독재 시절에 있어야 될 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판은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속을 깊이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의 숨결이 있는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숨결이 사라진 그들 가운데 생명의 숨결이 있는 뜨거운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축제 때 흰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장을 운영하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각자 가정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가정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명의 숨결이 식어지고 사라진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울러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복을 또한 드리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고백할 때 그들의 전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신령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을 때 다른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숨결을 회복하려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받았고 들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했으니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밥이라고 해봅시다. 밥 안 먹고 음식 먹지 않고 살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뜨거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아파트 평수가 문제가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떤 직장에 다니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시스템이 좋나 안 좋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든 없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함께 될 때,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함께 동행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쓰러지고 무너지고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나를 굳세게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 때, 그 예수님을 만사에 인정하고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때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직장과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교회의 시설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아닙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신령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